저희 어릴 때 이야기인데요. 저희 동네에 처음으로 어떤 집에서 TV를 샀습니다. 그때는 흑백 TV인데 동네 TV가 한 대 처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 집을 테레비집이라고 불렀습니다. 매일 저녁 동네 아이들이 다 그 집에 모여서 안방을 차지하고 TV가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집을 떠나지 않고 그 집에 가득 채워서 TV를 시청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인기 있었던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어사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암행어사. 근데 그게 얼마나 재밌었던지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주인공 뭐 마패도 그려보기도 하고 또 도포자락, 갓 그런 거 계속 그리기도 하고 뭐 그랬었습니다. 거기 주인공으로 나왔던 그 탤런트가 얼마나 멋있었는지 뭐 저희들도 그랬고 어른들도 너무 좋아하고 그랬었습니다. 네. 언젠가 그 유명한 탤런트가 저희 동네에 직접 왔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저희 동네에 스키장이 있었는데 그때는 뭐 스키장이 저희 동네 외에는 뭐 거의 없었거든요. 좀 재래식 스키장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끔 겨울에 찾아오고 했습니다. 유명하신 분들이. 근데 그분이 저희 동네 스키장에 겨울에 이제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달려갔는데 제가 갔더니 벌써 떠나셨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지는 못했는데 하여튼 뭐 아쉬웠습니다. 그 이후로 하여튼 그분은 뭐 한국 최고의 탤런트가 됐었죠. 그 이후에 뭐 별로 이제 관심이 없어가지고 잘 몰랐는데 이제 미국에 오고 나서 얼마 있다가 TV를 이제 우연히 이제 한국 방송이 또 이렇게 잡혀가지고 보게 됐는데 그분이 나오시는 겁니다. 너무 오랜만에 드라마에 나오게 됐는데 제가 보지 않고 있었던 그 기간이 굉장히 오래됐는데 아주 오랜만에 보게 된 그 얼굴이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어릴 때 봤을 때 그분의 젊었을 때 모습은 뭐 너무 잘생기고 너무 멋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나이를 계속 드시고 하면 더 완숙하고 더 멋있는 모습으로 비춰지리라 기대를 했는데 그때 나왔던 그 배역도 전에는 늘 주인공으로 나왔었는데 그때는 뭐 그냥 엑스트라처럼 뭐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노인으로 그냥 나왔습니다. 근데 그 모습도 너무 초라하고 늙어서 좀 이렇게 찌글찌글하시고 볼품이 너무 없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멋있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늙고 말았는가 너무 실망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늙으면 그렇게 될까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계속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우리들의 마지막 모습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은혜스럽고 또 빛으로 충만하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지금은 뭐 제가 이제 사람들 보면은 얼굴만 봐도 이분이 믿는 사람이구나 또 믿지 않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계속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은 그 얼굴이 계속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얼굴은 전보다 훨씬 좋은 겁니다. 계속 좋아지리라 믿습니다. 창세기를 보다 보면은 창세기에 나온 그 믿음의 족장들 이야기를 보다 보면은 그들이 젊은 날에는 뭐 실수도 많이 하고 또 뭐 헤매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나오지만 마지막의 모습은 한결같이 정말 믿음의 모습으로 정말 이 큰 바위 얼굴 같은 그런 모습으로 마지막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창세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습니다. 젊을 때보다 훨씬 더 은혜 충만하고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마지막 유언들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요셉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요셉의 이야기, 요셉이 어떻게 마지막에 그렇게 믿음의 모습, 은혜스럽고 또 빛으로 충만한 그런 모습으로 삶을 마감할 수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 하면은 오랜 동안 많이 들어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으셨던 분은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예배만 많이 참석하셨던 분들도 요셉의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낯설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좀 몇 가지 정리해 보면은 이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은 아무도 없어도 늘 하나님이 있다고 여기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늘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유혹이 와도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는데 이렇게 할 수가 없지 하고 다 넘어가고 그렇게 승리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사는 거죠. 그랬으니까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이 믿음 있는 요셉에게 있어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곳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고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단 한 명도 없는 그곳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어려움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늘 믿음을 생각했는데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 너무 어려운 환경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요셉이 넘어지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전혀 죄와 타협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타협을 했더라면 조금 더 편하게 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가 굉장히 더 어려운 상황으로 되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결과가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그러지도 않습니다. 어떤 결과가 되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인도하신다. 그 믿음 가지고 삽니다. 사실은 그렇게 어려움이 생기고 요셉처럼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기가 사실은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순간에는 더 관심을 가지고 곁에서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럴 때가 더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면 부모들이 늘 노심초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면 하나님 만나기가 더 쉬운 때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비 때 주님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지나가게 되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가운데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에 너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다 보았다 하고 그 시간을 지나갈 때 우리를 꼭 알게 해주십니다.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또 깨닫게 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때는 오히려 더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을 때입니다. 요셉은 그런 시간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창세기 41장으로 가게 되면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근데 그때 나이가 한 30세 정도 됩니다. 그 젊은 나이, 어린 나이에 한 나라를 맡았으니 어떻게 다스려야 되겠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닌데 근데 그 애굽의 닥친 위기들을 아주 지혜롭게 잘 극복해서 나라를 든든히 또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한 나라를 또 치리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재상이 되어서 나라를 쭉 시찰해 보니까 7년 동안 계속 풍년이 들어가지고 곡식이 남아돕니다. 그것을 보고 요셉이 그 곡식을 남아도는 걸 다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예언을 하기를 앞으로 7년 동안은 극심한 기근이 있게 될 거다 예언을 합니다. 그대로 돼가지고 온 땅이 기근에 들으니까 먹을 곡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요셉에게 나와서 곡식을 달라고 할 때 요셉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과 곡식을 바꾸게 되는데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이 그래서 다 요셉에게 가게 됩니다. 모든 돈을 다 모았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가축이기 때문에 그 다음엔 가축으로 또 그 곡식을 바꾸게 됩니다. 가축도 다 떨어지니까 가지고 있던 모든 토지를 또 요셉에게 주고 곡식을 바꾸어 갑니다. 그러고도 가뭄이 끝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는 자기의 몸을 바로에게 노예로 팔고 곡식을 또 얻어갑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애굽의 모든 것들을 다 끌어 모아서 바로에게 속하게 하고 그들의 몸도 바로의 종이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에게는 뭐 더할 나위 없는 신하이지만 백성들에게는 정말 이게 선한 일인가 싶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백성들에게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그것은 이제 영적인 진리를 그런 이 사건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영적인 이야기를 말로 해도 알아들을 수 있고 설명을 해도 알아들을 수 없는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영적인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늘의 양식, 하나님으로부터는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만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가서 하늘 양식을 얻어야만 살 수 있는데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그 양식을 바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까지도 온 몸을 다 들여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런 관계로 속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신다는 영적인 그런 그 메시지를 그런 실제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게 됩니다. 하여튼 이 당시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지만 요셉은 매우 영적인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소문이 나니까 가나안 땅에 있었던 요셉의 형제들 또 아버지 야곱 그 사람들은 또 요셉의 그 양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요셉을 팔아 넘겼던 그 형제들과 애굽에서 다시 만나게 된 겁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그러나 요셉은 인간적으로 그들을 바라보지 않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된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8절에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우리의 죄일 수도 있고 실수일 수도 있고 또 원수의 역사일 수도 있지만 그것들을 다 넓게 보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나를 이곳에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라고 고백하면서 그들을 용서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장장 14챕터에 걸쳐서 쭉 묘사하고 있는 요셉의 삶입니다. 근데 그런 것도 매우 감동적인 이야기이지만 정말 마지막에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그 순간은 뭐냐면 요셉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셉의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형제들과 자녀들을 모아놓고 하는 그 유언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그것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가장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되고 감동이 되는 내용이다 이런 말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 구약 성경에 믿음이 있던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요약해서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 요셉의 이야기를 할 때 바로 이 부분을 인용해 가지고 2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의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이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삶 가운데 가장 믿음이 있었던 그런 행위였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요셉이 믿음으로 살았지만
이 마지막 순간의 이 모습은 정말 하나님도 감동한 장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이야기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솔로몬은 이 요셉이 누렸던 이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훨씬 큰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고 모든 것들을 경험을 다 해본 사람입니다. 그리고서 마지막에 내가 그런 것들을 다 해봤는데 하나님 없이 그런 것들을 다 누리는 것들은 다 헛된 것이더라. 그래서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더라 라고 하는 것을 전도서를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마지막 이 유언 같은 내용은 이 전도서의 고백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누려봤는데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니까 다 헛될 뿐이더라 하는 안타까운 고백이 솔로몬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요셉은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요셉은 이 땅에서 물론 많은 고난과 고초를 겪었었지만 마지막은 가장 큰 성공을 한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 땅에서 모든 성공을 다 했던 요셉인데,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임종의 순간에 내가 평생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애굽의 영화, 애굽의 영광이 아니라 가나안 땅, 하나님이 조상적부터 약속하셨던, 나에게도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 땅에서의 하나님의 그 약속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모든 고난의 시간들도 이길 수 있었던 것도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랬고, 비록 지금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지만 지금도 내가 이곳에 안주하고 이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고 있노라 라고 하는 고백을 임종의 순간에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과 자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유언을 하는 것이, 자기의 애굽 땅에서의 그 성공 신화를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에 하셨던 약속, 조상 때부터 하셨던 약속, 나에게도 가끔 나타나셔서 하셨던 약속, 그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 그 말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 약속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벌써 형제들은 애굽 생활에 이미 젖어서 모든 것에 만족하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다 희미하게 기억하고 때로는 잊어버리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의 유언을 듣고서 정신이 번쩍 나는 것이죠. 그리고 후손들도 요셉의 이 유언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후에 전해주고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더 지났었을 때에 애굽의 왕자로 있던 모세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었는지 이 이야기를 또 전해 듣게 됩니다. 이 요셉의 유언, 결국 후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텐데, 가면 그때 꼭 내 이 유고를 가지고 그곳에 묻어달라고 했던 이 이야기들을 다 듣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세가 출애굽해서 백성들과 함께 애굽을 탈출할 때 요셉의 이 유언을 기억하고 요셉의 유고를 메고서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의 역사는 모세의 부르심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이 요셉의 유언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어려울 때나 또 성공해서 안락한 자리에 있을 때나 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소망으로 붙들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붙들고 있었던 이 약속,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죠. 이 땅을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서 번영하고 성공하고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천국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을 이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에게 있어서 소망 그러면 너무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러면 믿음도 손에 붙잡히는 것 같고 또 사랑도 이해할 것 같은데, 소망이라고 하면 시제도 먼 미래에 있는 것 같고 또 거리상으로도 천국 하니까
너무 먼 것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현재의 일들과는 좀 많이 동떨어진 것 같아가지고 소망 그러면 별로 감동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소망입니다. 소망이라는 것 자체가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매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매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매일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매일 주님을 바라보고 힘든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소망인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 되다가 천국까지 가게 되는 것이고 천국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망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소망입니다. 요셉은 매일 그것을 반복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도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모든 일이 다 꼬여진 것 같은 때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애굽의 재상에 대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러다가 임종의 순간에 형제들과 자녀들을 모아놓고 나는 평생 주님을 바라보고 살았노라. 지금 이 애굽의 가장 큰 권세를 가진 내가 애굽에서의 성공 신화를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늘 바라보던 그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 주신 소망, 그것을 너희들에게 들려주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창세기의 결론이고 요셉의 인생의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 왕도 그랬습니다. 다윗 왕도 이 땅에 온 천하를 통일하고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늘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시편 39편 7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이 땅에 믿음으로 살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잘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보다가 천국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표인 것을 알고 자녀에게도 그것을 가르치고 마지막에 유언에 임종할 때도 그런 유언을 할 수 있게 될 때, 여러분들의 마지막 모습은 정말 이 요셉과도 같은 하나님 영광과 빛이 충만하고 누가 보아도 사모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정말 큰 바위 얼굴 같은 그런 모습으로 다 변화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소망으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